사람이 사형 언도를 받고 처형의 날을 기다린다는 것은 견디기 힘든 겁니다. 또 며칠 날 내가 빚 받으러 갈게, 돈 받으러 오는 사람을 기다린다는 것도 힘든 겁니다. 그런데 희망찬 누구를 기다린다는 것은 비록 지루한 것일지라도 이것은 행복한 아픔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내가 기다리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냐? 지난 시간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란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은 약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우리는 또 기다립니다. 이제는 재림하실 예수를 기다립니다. 성경은 한편으로 기다림의 책입니다. 성경의 마지막은 어떻게 결론을 맺느냐? 마라나타, 마라나타,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끝맺음을 갖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을 보면은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우리 주여 마라나타 오시옵소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이 성경의 마지막 부분의 책인 계시록 22장 20절에 주님의 대답이 나타납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예. 그러니까 성도가 어떻게 대답하느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답변을 합니다. 주님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래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예, 조금 늦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느낌을 받는데 좀 크게 해봅시다.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담대하게 답을 하는 성도는 준비된 성도입니다. 그런데요, 아멘! 조금 있다가 오십시오. 아직 맞이할 준비가 안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곤란한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저 기다려주고 계셔서 감사하지만은,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대강절, 성탄절을, 절기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은 준비하라고. 여러분 인생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얼마 안 되면 곧 끝납니다.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죽을 준비하고, 학교 갈 때면 갈 준비되고, 자식을 낳을 때가 되면 해산할 준비를 하고, 전부 준비를 하죠. 그 준비하라고. 예. 적어도 예수님을 믿는 성도님들은 주님을 기다리는 행복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하는 분들은 두려워요. 주님이 오셔서 혼내면 어떨까? 내가 기도의 분량이 짧아서 어떨까?
내가 봉사하고 섬긴 것이 없어서 어떨까? 그래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복하라고. 성탄절을 2주 앞두고 있습니다. 성탄절을 한 달 앞둔 4주 동안을 대강절이라고 부릅니다. 이 대강절을 어드벤트, 즉 내려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절기는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게 AD 590년 그레고리 1세 때 제정한 건데,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유대인들은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렸습니다. 간절히. 유대인들이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던 주님이 처녀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탄생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현상이냐? 진정으로 주님을 맞이한 사람들이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들의 목자 몇 명, 오신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성전에 주야로 기도하던 시므온 영감 안나 할머니가 성령의 감동으로 수많은 아기들 중에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메시아의 배를 주야로 찾고 찾았던 동방 박사들이 배를 보고 와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올해도 예외 없이 요란스럽게 성탄 캐롤송이 거리마다, 마트마다, 찹집에도 막 불이 번쩍이면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봅시다. 그분들이 진정으로 이 땅에 오실 주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럴까요? 예.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무리는 초림 예수를 맞이한 걸 보면 재림 예수를 기다리는 무리는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오히려 이용하는 거죠. 기업체는 이 기회를 통해 매출을 올리고, 서민들은 이 기회를 통해 여행이나 즐거움을 만끽하고자 하고, 이게 종말 현상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종말이 오기 전에 굉장히 잘 살았어요. 제가 어느 책을 본 게 노아 시대의 인구가 약 70몇 억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이해가 안 가. 그런데 또 그분의 과학적인 논리가 맞아요. 오래 살았으니까. 오래 살았는데 어떤 사람은 수백 명을 낳았어. 낳고 또 낳고. 아니 수백 살 살았으니까 그때 산화제한도 없었잖아요. 가능하다야. 오늘날 인구가 비슷하다는 것을 좀 이론상 내 머리로는 부인하고 싶었는데 계산상으로는 맞아. 오히려 더 많은 인구였어.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던 것이 아니에요. 노아 시대에 굉장히 잘 살았어요. 심판이 눈앞에 왔는데도 그들은 먹고 마시고, 그렇죠? 즐겼습니다.
예수님도 그때를 말씀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 엄청 잘 살았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눈앞에 왔는데도 이들은 이성의 쾌락과 동성 연애에 빠져서 즐겼어요. 심지어 하나님의 천사들이 예쁘게 생겼잖아요. 아주 젊은 청년으로 보이니까, 그렇죠? 밤중에 찾아온 천사를 데려다가 동성연애 하려고 하다가 심판 빠졌어요. 그들이 신을 몰랐던 거 아닙니다. 진리를 왜곡시키는 겁니다. 변질시켰기 때문에 그럽니다. 누룩이 들어가니까. 오늘날 하나님 말씀을 변질시키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성도마저도 진정 주님을 기념하는 이들이 많지 않습니다. 항상 절기는 성도를 깨어나게 하고 세마포 신앙으로 단장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악용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마음 아파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짧게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성탄을 기념하는 겁니다. 주님이 구유에서 태어나셨을 때 그 추운 밤에 아무도 당신을 돌보고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당신의 오신 그 과거를 오늘 늦게나마 우리는 다시 환영하고 축하합니다. 그래서 과거를 기념하는 거예요. 성탄절은. 그리고 성탄절은 이제 재림하실 주님, 우리가 신부단장하고 세마포 옷을 입고 오실 주님을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를 고백하는 거예요. 성탄절은. 할렐루야. 세상은 그걸 모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자녀들은 아셔야지요. 여러분, 이제 이 땅에 오실 우리 주님은 구원의 복음을 받아서 기름 준비한, 신앙생활이 기름 준비입니다. 기름 준비한 자들에게는 우리 주님이 영광의 주님으로 오시는 겁니다. 그러나 끝까지 복음을 거절하고 노아 때처럼, 소돔과 고모라 때처럼 세상 연락에 즐기다가는 이들은 재림의 주님을 맞이할 것입니다. 우린 그걸 깨달아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서 아까 뭐라고 했다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주님이. 오늘은 이분이 뭐 하시는 분인가? 예? 이분이 육신이 성전되어 오신 주님이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심령에 하나님을 모신 자였어요. 성도가 왜 성도입니까? 여러분과 내가 깨끗해서 성도입니까? 아니잖아요. 예수의 피로 죄 사함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거룩한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을 심령에 모신 분들이 성도입니다. 근데 거룩한 성령이 있기 때문에 성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내가 깨끗해서 그런 게 아니고.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사람들은 성전 뜰에, 이게 바가뜰입니다. 뜰에 수많은 소와 양과 비둘기와
또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는 로마 시대니까 로마 동전을 사용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성전용 은 3개를 돈을 바꾸어서 환전해서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 환전치기 하는 사람들을, 장사꾼들이 막 어떻게 해요? 시장을 이루고 있어요. 구약 성전은 성소 안에는 제사장만 들어갑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성전 마당에서, 제사장은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유대인들은 성전 마당에서 기도하고, 여인들은 번제단에서 뚝 떨어져 있는 여인의 뜰에서 기도를 하고, 이방인들은 바깥뜰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성전에는 말씀을 낭독하는 시간보다 훨씬 기도하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뜰이 뭐하는 곳이냐? 하나님의 전을 하나님께 바치고 예배 드린다는 것을 핑계해가지고, 그죠? 소 바꾸고 양 바꾸고 비둘기 팔고 돈 바꾸고 하는 장사터가 된 거라고 말입니다. 장사터가.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바치게 하고,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지었던 이 자리, 이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매를 때려서 바벨론 포로로 보냈다가, 이들이 회개하니까 다시 불러다가 스룹바벨 성전을 짓고 하나님이 예배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의 주권을 빼앗고 성전의 주권을 빼앗은 헤롯 왕이 있어요. 이 헤롯 왕은 유대인 아닙니다. 에돔 사람입니다. 이방인인 것 같아요. 이둠의 사람입니다. 겉으로 유대인의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우상 숭배했던 가짜 신앙인입니다. 그래서 이 권력을 빼앗은 이 헤롯 왕과 이 헤롯을 추종하는 변질된 사두개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장사꾼들이 밀착해가지고 뭐 했느냐? 유대 백성을 완전히 지옥 자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속였습니다. 성전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민망했습니다. 이 장사꾼이요 정식꾼인 이 헤롯 왕은 솔로몬 성전보다 더 큰, 다른 말로 오늘날 구멍가게에 수풀을 잡아 삼킨 대형 마처보다 더 큰 성전을 지었습니다.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지 로마에서도 이 성전 구경하러 와요. 헤롯 성전을. 제자들도 여기에 이 미혹에 빠져갖고 예수님 앞에 성전 자랑을 했어요. 성경에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방인들도 화려한 성전을 보고 와서 대단히 큰 신이 있는가 싶어서 축복해 달라고 기원을 드릴 정도로 유혹된 건물이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화려한 건물 지어놓고 나면 이제 사람들이 유혹받아요. 어떤 음식점은 막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들어가서 뭐 별 맛은 뭐 우리 집에 먹는 거랑 비슷한데, 그런데 그 화려한 그 시설 때문에 뭐 유혹 안 당하는 사람이 몇 있겠어요? 헤롯은 이들의 종교심과 애국심을 이용해가지고 유대 백성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마왕입니다. 자, 그래서 큰 성전 지어준 게 백성들이 고맙다고 한 거예요.
예. 나도 누가 큰 교회 지어주면 고맙다 할 거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 했느냐? 아주 강력한 통치를 했습니다. 자기를 비방하거나, 그죠? 멸시하는 말을 한마디만 하면, 그죠? 김정은이는 기관총을 쐈다고 그러지만은, 이 사람은 즉각 목을 잘라버려요. 그래서 세례 요한 목 잘라버리죠. 그 헤롯 자손들 보세요. 수많은 자기를 배역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요. 그래서 공포정치를 합니다. 근데 제자들도 이런 영적 세계는 분별하지 못하고 끝으로 화려한 여기에 빠져서 헤롯을 우상으로 삼습니다. 6월절이 다 돼갈 때 이 번성하는 장터와 같은 이곳에 예수님이 도착해서 손에 채찍을 지금 딱 듭니다. 선포합니다.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마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외친 예수님은 상을 뒤엎고, 그죠? 예. 비둘기 파는 사람이 다 뒤엎습니다. 돈 받고는 상을 뒤엎고 채찍으로 내리칩니다. 여러분, 교회가 최우선이 기도하는 겁니다. 모여서 잡소리 하는 곳이 아닙니다. 예. 교회는 오병이어의 떡을 나누는 곳입니다.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갑작스런 이 예수님의 돌출된 행동에 사람들이 전부 놀래고 제사장들마저도 야!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냐고 따지기 시작합니다. 너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권세가 어디 있는고? 특별한 표적이 있나? 우리한테 보여봐라. 예수님이 이때 이렇게 합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 그러자 사람들은 이 성전이 지금 46년째 동안 지어지고 있는데 아직 완공이 못했어. 그런데 이것을 네가 사흘 만에 헐면은 사흘 만에 짓는다고? 제자들마저 이해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한 거 아시죠? 예, 성전 모독죄. 예, 마태복음 26장 61절에 보면은 성전을 헐면 사흘 만에 지으리라고 했으니 성전 모독죄를 범했다고 이렇게 이제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형치해요. 예, 그가 십자가에 서양대에 매여 달려 있을 때 마태복음 27장 40절에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랬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고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너희가 만든 이 강도의 구레리 성전이 아니라 내 몸이 성전이니라, 이걸 주님이 말씀할 기회를 줘야죠. 그렇게 거짓 재판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처형합니다. 여러분, 성전으로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서 이 인류를 위해서, 오늘 예배 드리는 여러분과 나를 위하여서 대신 죄인이 되어 죽어 주셨습니다. 대속의 죽음, 대속의 피를 흘러 주셨습니다. 성전 되신 예수님은, 그리고 그분의 영은 오늘 예수님을 믿고 제사함을 받은 여러분의 몸에 와 계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와 계십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이방인들과 같이 살아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에 보면,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성전 대신 몸으로 오신 주님은 멸망받을 여러분과 나를 위해 대속의 제물로 드려주시고, 이 몸이 깨어진 그분은 여러분의 몸을 통해 성전 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몸으로 영광 돌리라는 거예요. 주님이 성전된 몸이 되었을 때 주야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렇죠? 시간만 나면 말씀 전했습니다. 그렇죠? 예, 힘이 닿는 대로 봉사했습니다. 예수님의 몸에 와 계신 하나님의 영은 그리했는데, 오늘 구원받은 우리에게 와 계신 성령이 몸에 성전인데, 그죠? 우리는 성령을 소멸합니다. 기도 시간이 많습니까? 텔레비 보는 시간이 많습니까? 텔레비 안 보는지 스마트폰 보는데요. 그래, 그게 많습니까? 우리 회복하자는 겁니다. 예. 왜 노아 시대의 심판이 왔는 줄 아시잖아요. 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한 줄 아시잖아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 그죠? 인간 농사를 짓는 자기 땅에 쓸데없는 것 잡초가 나면 그거 다 불살라야죠. 갈아엎어야지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의 형상을 이루기 위하여서 오늘 인간 농사를 지으십니다.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뭐하요?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진정한 성탄은 이제 거듭난 그분이 내 속에서 내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오실 자 주님의 날은 가까웠습니다. 예. 남북의 관계도 때가 많이 무르익어 있습니다. 부탁합니다. 아까 영상 봤지요? 우리 북한을 놓고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만일 우리가 그걸 등한히 한다면 그 책임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그때는 어떤 변명도 못할 것입니다. 예. 여러분과 내가 사는 이 민족이 우리 힘으로 구한 거 아닙니다. 일제시대에서 구해낸 것도 우리 힘이 아니었고 6.25에서 건져낸 것도 우리 힘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보면 보릿고개에 영양실조로 굶어 죽은 사람 그리 많았습니다. 예. 우리 할머니 그러더라고요. 밭대기 보리 2마리하고 바꿨다고. 어릴 때 내가 보리 2마리 밭대기를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엄청난 빚진 이 민족이 배 좀 부르고 잘 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은혜를 갚을 줄 몰랐습니다. 쟁장 매맞을 짓 했습니다. 그래서 민간단체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 민족 도와준 6.25 때 도와준 나라 찾아가서 에티오피아에서 오신 군인들 참상을 태국, 터키 그 군인들이 이 나라 도와주고 자기 나라 가서 부상병으로 살아가는 그 학고방 같은 집에 사는 부부를 우리나라에 방영을 했습니다. 찍어와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살 살면서 목숨을
목을 걸고 자기 생애를 바쳐서 이 민족 도와준 저 사람들은 저렇게 가난하게 사는데 우리가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그래서 그때 많은 우리 민족의 사람들이 의식이 어떻게 해요? 그들을 에게 연금식으로 보내고 이런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정부 자체도 그들을 돌보지 않았어요. 그런 썩은 정신 가진 자들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다고 말입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 지금도 그렇지만은 은혜를 갚을 줄 아는 나라가 될 때 미래가 보장이 됩니다. 은혜를 무시한다면은 내가 잘나서 된 줄 아십니까? 전혀 아닙니다. 우리 북녘 땅 동포들을 우리 다시 기억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많은 것이 감춰져 있지만은 우리 주님은 때가 되면 드러내겠다고 하셨습니다. 탈북자들이 한국으로 들어오는 이 루트를 열어주는 90%는 우리 개신교에서 한 거예요. 90%.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수고 많이 한 줄 아십니까? 그들은 자기 얼굴을 드러내면은 안 됩니다. 비밀리 만나줘야 되고 그러면서 많은 수고를 합니다. 앞에서 전진에 일하는 그들에게 우리는 기도하고 작은 힘이나 도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많이 가까워졌습니다. 나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년 안에 변화가 온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전쟁으로 올 것인가 평화로 올 것인가, 이건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정신 상태로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만일에 평화로 온다면은 한국 경제는 회복된다. 아시죠? 예. 지금 우리 한국의 건설 기업이니 모든 것들이 지금 거의 침체 상태입니다. 건설업자들 아파트 지어놓고 반값을 내놔도 안 나갑니다. 안 삽니다. 전세는 갈락하되 아파트를 안 사요. 안 사는 거 알죠? 사봤자 돈 안 되니까. 옛날에 아파트 사면 돈 됐잖아요. 사놓으면 이제 자꾸 값이 떨어지니까 아파트 안 사요. 전세는 다시 빼면 그 돈이 나오잖아요. 그게 막 아파트가 얼마나 남은 돈인지는 몰라요. 근데 걱정하지 말아요. 평화의 통일이 오기를, 그리고 우리의 기본적인 의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북한만 열리면은, 그렇죠, 우리 건설업자 다 삽니다. 우리 경제 다 삽니다. 집 질 것 많고, 다리 놓을 것 많고, 깃달 것 많고, 관상 개발할 것 많고,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런 게 대박이요, 소박이요? 대박이죠. 전쟁으로서 통일이 된다면 주권이 애국에 다 빼앗깁니다. 우리 몫이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위해서 일하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은 기업도 살고 가정도 살고 모든 것이 살 줄로 믿습니다. 오시는 그날 성탄절 2주밖에 안 남았지만은, 그렇죠, 세상과 같이, 소돔과 고모라 같이, 노아 시대와 같이 방종하지 말고, 그지요? 다시 내 영혼과 신앙을 다듬고 내 자녀와 모든, 그죠, 이웃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친다면 주님은 여러분의 가정과 이 나라 민족에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 기억하면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회개를 받으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